네,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첫째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온가족 예배 때마다 설교 시간에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 번 더 우리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지만 스크린에 보면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따라서 적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7번째로 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신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할 때 똑같이 피스티스라고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할 때 그 믿음이 같은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말은 내 신실함이 크도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도 역시 내 신실함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도 역시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도 어떻게 됩니까?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역시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말을 할 때 동일하게 피스티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주님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주는 미쁘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럽다는 그런 말이죠. 그때도 역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 또는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이지만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신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신실함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역시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실함은 성도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오늘 본문은 5달란트, 달란트에 관한 비유이지만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란트가 우리 전도사님 말에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100만 불, 집 한 채 정도. 아마 집 한 채보다 더 비쌀지도 몰라요. 더 많은 돈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께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종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종에게 하는 그 칭찬으로 신실하다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철저하게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도 역시 충성 또는 신실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 이것이 피스티스입니다. 그의 신실함을 지켰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렇지만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또 그 중에 하나인 신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일을 맡겨도,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신실하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SFC라고 하죠. SFC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의 약자죠? Student for Christ. 그 말이죠. 저도 역시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SFC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SFC에 사명이 있습니다. SFC 강령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이것이 바로 SFC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비전 주니어 학생들, 오늘 해밀턴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는 타우랑아에 가셨죠? 타우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아침 일찍 또 출발해가지고 해밀턴 가든 플레이스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저기 아레나 그쪽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사람 교회도 역시 10월 27일 날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방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10월 27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서는 아주 큰 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한국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이는 인원은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역시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곳 해밀턴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 구역에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고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6.25 사변 때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질 때 아버지께서 나 대신에 가족을 돌봐야 한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공은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이 헤어질 때 잃어버렸던 동생까지 찾았습니다. 우리 알파 사역을 하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한번 켜주십시오. 이제 다 늙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 주인공은 국제시장 안에 있는 가게를 끝까지 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재개발하는데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안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하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켰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부탁,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동생 막순이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둘째로 신실함은 성도의 마음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크게 칭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을 보여줬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똑같은 칭찬을 받았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받은 칭찬은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장사하여서 많이 남긴 것을 좋아해서 칭찬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그 삶의 자세도 역시 신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자기 친구는 5달란트를 받고 자기는 2달란트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불평이라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다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의 신실한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된다 하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들어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다 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막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만 또 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실함, 그 신실함이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에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24시간을 받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와는 달리 23시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이 20시간만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줘도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너무 바쁘거나 또 교회에 다른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합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일을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느라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시간이 빼앗기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더 재미있는 일들 때문에 시간이 빼앗기기 싫다는 겁니다. 또는 나는 그걸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기 싫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는 우리 봉사할 때도 제 때문에, 제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나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이 말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 일을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이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주님의 신실한 종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에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24절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분이라는 말에서 굳은이라는 말은 뻣뻣하다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거칠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종은 주인을 전혀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그 신실함을 믿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가져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 피스티스 하셨던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실은 충성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 원문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신실함이고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은 신실함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하나님을 믿는 자세, 이것이 또한 신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잘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탁한 것을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신실함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믿는 자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돈이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실함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달란트에 집중한 그 종,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달란트 잃어버릴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었고, 그래서 그 달란트에 집중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돈을 전혀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기뻐했습니까? 그 종을 향해 야단치고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가 우상이 되어서 달란트만 지키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달란트만 믿고 달란트만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달란트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다시 말하자면 충성의 대상,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아니면 1달란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혀 남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쁜 의도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록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거나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할 때도 당장 그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하누리교회 중등부 학생들 오늘 아마 한 사람도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과 그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신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실함은 성도의 사명과 관련이 있고 성도의 마음 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